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갈망하면 열립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갈망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올인을 하면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5장 에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겠는데, 먼저 25장 27절부터 우리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동부 지역에 켄싱턴 거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한 3km에 걸쳐 있는 이 도로. 이 도로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었는데 특히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어느 길을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 내리지 말고 시선을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갔어요. 조용하게. 그 거리가 이 흑인들이 아주 몹쓸짓을 하는, 그러니까 차가 서면 안 돼. 끝까지 계속 가야 돼. 그리고 막 두리번 거리면 또 안 돼. 기분 나쁘다고 막 총 쏘고 막 이런. 이 켄싱턴 도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냥 직진하세요. 멈추는 순간 이 마약거리의 마약 중독자들로 인해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도로를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뇌가 일부가 죽는데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그 근육이 마비되는 부분은 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뒤로 이렇게. 경찰차가 그 거리를 항상 순찰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버젓이 마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자 수가 너무나 많아서 통제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버려진 거리가 켄싱턴 거리.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3년 반 동안. 특히 미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코로나 때 죽은 미국 사람보다 이 펜타닐 마약 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더 많대요. 통계 보면 2021년 한 해에만 마약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될까? 이게 이제 미국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많이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서울의 강남 쪽에 하수 처리장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 마약 성분이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배경이 뭐냐면 이 펜타닐이라고 있는 이 합성 마약. 이 펜타닐이라는 이 합성 마약이 몰핀의 50배에서 우리가 의사가 이제 병원 가면 그 아픔 때문에 의사들이 놔주는 게 몰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0배 정도 되는. 근데 중요한 거는 효과는 이렇게 있는데 이 펜타닐이 가격은 싼 거예요. 가격. 원래 이것도 진통제로 만들었던 건데 근데 이게 0.002g 만 사람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사람이 죽는다. 강력한 물질. 중요한 건 효과는 강력한데 값이 싼. 값이 싸니까 너도 나도 마약을 하게 되고 손을 뻗게 됩니다. 마약 중독 문제를 다루는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싼 마약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독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더 싸고 더 쉽고 더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찾아요. 수고하지 않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한 번에 돈을 왕창 벌고 싶어요. 요즘 주식으로 ETF 계속 그 신문에 계속 나죠.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 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마약을 공급함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비록 마약 중독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도 동일한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한 신앙생활, 좀 더 값싼 은혜,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어머님 세대와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많이 달라요. 이 시대의 특징, 무엇이든지 쉽게 가려고 한다는. 그게 범죄가 되건, 그게 사회도덕을 무너뜨리건, 그게 공부건, 그게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건 전혀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다 쉽게 가려고 한다. 내가 편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족한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근데 이런 시대의 흐름이 이제 교회 안에도 슬슬 들어오게 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때, 제가 어렸을 때랑은 전혀 다른 어느 때부턴가 교회를 이렇게 이용하는 듯한 간편하게 쉽게 최대한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최대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용객들 소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좀 더 편안한 예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이 뭐 어느 정도 됐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교대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백화점을 선택하고 쇼핑몰을 선택하고 이런 것처럼 교회를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상대적인 개인적인 기준으로 인하여 선택하게 된다는 것. 자,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수정해서 청산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끊어내고 예수님을 내 삶에 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려워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지불해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 이것저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누리려는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가 듣기에는 저쪽 서울 어디 큰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마련했대요. 교회 내에. 저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배려 차원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을 배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전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해외여행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도 뭐 일본, 뭐 어디 동남아 가는 거는요, 그냥 친구들끼리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열망으로 가득 찬 지금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다 하면서도 쓸 곳에는 다 쓰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교회를 위해서 섬기자라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는 모습.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여기 금요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경, 일본의 동경 여행 상품권을 주었어요. 그게 금요 예배에 나오는 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동경 여행 상품권을 누가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따라 하십시오. 대부분은 동경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주님 손에 실제로 붙들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갈망하여 그 가람을 채우고 주님 손에 붙들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것. 좀 더 값싸게. 마약도 값싼 걸. 어떤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좀 쉽게. 이런 가치관에 지금 풍조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 값싼 것을 원하고 수고하지 않고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것. 교회에서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구원. 쉽게 구원 받지 이렇게 어렵게 이런 생각.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형통도 마찬가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 기조를 말씀 앞에서 꺾어내야 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즐거이 수고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세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서를 보면 사실 에서는 여러분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 100세, 할아버지가 100세 때 난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때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에서를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야, 아들아, 내 나이 60에 너를 얻었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아니?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네 할아버지가 100살에 나를 낳았어. 아버지 이삭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장남이잖아, 에서. 거기다가 에서는 당대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죠. 왜요?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그냥 갖고 오니까. 자신감이 넘쳤고 사냥꾼으로서 용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외모도 출중해. 구릿빛 피부에 긴 머리카락을 날리며 말을 달리는 에서의 모습. 에서가 샥 지나가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여성들이 다 시선이 그에게로 다 쏠리기에 충분한, 요즘 말로 하면 유명 목사님 자제분인데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고 최고의 신랑감. 이렇게 모든 것을 에서는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서에게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의 문제는 뭐냐? 영적인 거의 문제예요. 성경은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물 중에 사냥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냥꾼이 2명이 나와요. 첫 번째 사냥꾼이 누구죠? 니므롯. 그리고 에서, 이 2 사람뿐입니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관심 없는 사람. 다 자기의 힘을 믿고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고 그런 사람입니다.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을 상징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망 안에 갇힌 사람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늘 마음이 사냥에 쏠려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사냥하러 나갔고 손해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득되는 것만 항상 취했던 사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 요즘 신앙인 중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목사들, 장로아들, 모태신앙. 그런데 그래서 더 기독교적인 복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값싼 신앙, 편리한 신앙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의 유형이 누구냐? 그 사람 성격이 너무 괄괄해.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 말이 툭툭 쏴.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쏟아져 버려. 그 말들이 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역자도 정말 변화시키고 어떤 영적 효과를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에서라는 에서.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에서의 2번째 문제는 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육적인 필요만을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야곱이 죽을 수고 있는 에서가 말합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황.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필요가 너무 급해요. 야곱이 뭐라 그러죠? 형, 그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에서에게 있어서는 장자권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육적이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언제 육적이 되냐 하면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죽으면 육적이 됩니다. 영이 죽으면 영적 허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느껴요? 배고픔. 영이 죽으면 말씀 공급이 없어도 괜찮아. 영이 죽으면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아. 영이 죽으면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허기를 전혀 못 느껴요. 육신적 허기만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자기 삶에서 떠나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밥 한 끼 굶으면 죽을 것 같이 야단법석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예배 소홀해도 별로 큰 어떤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미 에서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두 번째 뭐요? 육적인 필요만 원했습니다. 왜? 첫 번째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끝내 성의가 없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가 그걸 벌써 미리 정보를 줘서 에서로 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어떡하죠?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죠. 시작.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질문 드립니다. 에서가 지금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장자권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물질적인 특권이 뭐예요? 유산을 더블로 받아요. 2배로. 장자는. 야곱이 자기의 영적인 장자권 가져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에서는. 그 돈까지, 물질적인 특권까지 가져가는 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자권을 잃어버린,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기 자신이 우습게 버린 그 장자권, 그거를 야곱이 빼앗아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힘도 셌고 용기도 있었고 사냥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억울한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장자의 그 더블 포션, 2배의 축복 받는 거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에서의 삶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보면 그 이후에도 평생 군대 이끌고 사냥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에서는 빼앗긴 것이 억울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별로 끝까지 성의가 없었다.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데이비드 찬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뭐 악기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저 사람이 세계 4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악장. 제일 바이올린 악장 있잖아요. 이쪽에 앉아요. 지휘자 바로 옆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 교수님이에요. 원래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컴퓨터 공학하면서 취미로 바이올린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이올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만 보면 하버드대 컴퓨터 공학을 졸업했어요. 그 줄리어드 음대 교수예요. 바이올린. 오페라 하우스 악장을 지내고 있어요. 이런 외적인 조건 보면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의 인터뷰 질문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 성공하게 된 동력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철저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타고난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막 정말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기자가 그거 말고 인간적인 비결을 좀 대답해 주시죠. 근데 그의 대답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원래 이분은 불신자였는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나서 신앙을 갖게 된 이후부터 깊이 신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깊은 신앙을 들어갔냐면 자기가 연주할 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직접 봤대요.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런 간증 처음 들었어요.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영안이 열렸는데 주님이 같이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진정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예, 어떤 출세를 위해서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고3 학생 2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만 나누는 비밀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 그게 성숙해지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육적인 것, 돈, 명예,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부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내가 이 공부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내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만을 위한 갈망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 집회 때 19세기 그 추운 겨울날 전기가 없었을 때 석유 등잔, 촛불 이걸로 겨우 빛을 밝히던 시골의 작은 예배당 거기에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으아 상상도 못하잖아요. 차를 탔는데 여러분 차 운전하는데 차가 에어컨이 없어. 이 여름에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그 당시 에어컨도 없고 난방시설조차 없었던 예배당에서 얼마나 차가운 냉기가 돌았을까요? 지금은 방석 뭐 이런 거 따뜻한 것도 있지. 의자도 없어. 바닥에 그냥 짚을 깔고 앉아야 되는 초라한 성전. 근데 그날 집회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어린 손주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근데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작은 촛불 하나 성경책을 쥐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먼 곳까지 이 초라한 곳 어떻게 오셨어요?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이 초라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원대한 기적을 이루실 것일까? 그거 기대하느라 제가 오면서도 추운 줄도 몰랐어요. 제 이 작은 손에 든 이 촛불보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 뜨겁고 더 밝았어요. 아멘. 그날 그 집회에는요, 환경은 초라했고 설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성도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회개와 치유와 인생이 바뀌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영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현상뿐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영적인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막 찾고 싶어. 이 무더운 날 금요일 저녁에도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이래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닮으려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고 하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이 땅에서 내가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갈망과 그 태도와 그 자세 이게 영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 있다고 영어가 저절로 터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진리가 막 쏟아져요. 그런다고 자동으로 진리가 배워지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될까요? 안 그래요. 신천지를 탈퇴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천지 아주 골수였어요.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다 알아. 그 사람들의 실생활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서 회의감이 있었고 기적같이 신천지를 탈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탈출 후에 더 괴로웠다. 10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는데 10년 동안 세뇌당했던 그 잘못된 성경 구절의 해석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잘못 배운 그 해석이 자꾸 떠오르는 고통스러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지막 예배라고 하나님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10년 동안 세뇌당했던 잘못된 구절들이 다 뽑혀져 나가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도 참 복음적인 교수님인데 설교학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그 유학 간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 학교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서는 기적 인정하지 않고 이런 자유주의. 거기에 어떻게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의 지금 목회하는 데 너무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갈망하고 있다는, 정말 참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설교를 지금 듣습니다. 그러나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짧은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의 영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는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시작. 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 갈망이 없었다. 영적인 것에 갈망이 없었다. 영적인 것에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 아버지였어요.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장자권마저도 물질적인 축복에 꽂혀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12아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갈망이 있는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내가 정말 나중에 주님의 품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 갈망이 나한테 있는가? 설교까지 들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의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울며 기도했지만 그 울며 기도하는 동기가 뭔가? 에서도 울며 통곡했어요. 이삭 앞에서 통곡했던 것, 울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을까? 여러분, 진정한 통곡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어야 되냐면 내 죄에 대한 애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갈망이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필라델피아 그 켄싱턴 도로의 사람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야 이거 값싼 마약이야. 그거 찾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입니다. 값싼 신앙, 편한 신앙 좋아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시간을 지불하셨고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오늘 금요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갈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있다면 이 좁은 길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넉넉하게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 찾으시는 갈망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것에 올인하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싼 신앙, 편한 신앙, 쉽게 목사님 쉽게 좀 하세요. 쉽게. 왜 이렇게 부담을 줘요? 여러분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예요? 영적인 것을 갈망. 에서처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영적인 것과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런 사람이 에서의 환경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망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 갈망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으시죠? 꼭 기억하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에서처럼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나오고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윤성자 원사님은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일주일 기도했나요? 3일 기도했어요? 이야 3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데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하담이도 제일 나이 많은 은봉석 권사님도 그 누구도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에서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주여 삼창, 여러분, 제가 한 명씩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한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자, 주여 삼창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할 때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주여! 하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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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서는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에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갈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냥하고 먹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에서처럼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지, 영적인 갈망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그냥 왔다 갔다 살아가는 존재로만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고 갈망을 갖지만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날씨는 덥고 여러가지 환경은 좋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만져주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